며칠 전에 어떤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그때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다음 주일이었죠. 아마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조금 행복해 보였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사랑받으려는 욕구고 하나는 사랑하려는 욕구다. 그 두 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런 면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두 방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마다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내게 있어서 감사하는 그 사람, 그가 크리스찬의 첫 번째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찬송은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까? 예배는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경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예배는, 진짜 찬송은 그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화답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몇 가지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는 은혜를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가장 먼저 경험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은혜인데,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리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리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 영혼이 인정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상태, 그가 크리스찬으로 첫 번째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내게 실제로 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에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 전에 우리 전대성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배부른 영혼이 되어 있는 상태,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이거 한 가닥 붙잡고, 주님 이제 이승의 끈을 놓습니다. 주님이 이 붙잡은 손을 영원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평강 중에 성큼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로 경험하는 은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성화, 거룩하여 지민이라. 쉬운 말로 변화되는,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은혜가 내게 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것밖에 안 되던 내가 이제 이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더해지고 내 삶의 태도나 모습도
아름답게 아름답게 조금씩 조금씩 더 변해가는 것을 보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날로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어제와 다른 존재여야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깊어지고 또 마음도 새롭게 되고 생각도 새롭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르게 되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작은 아름다움이 되면서 나의 울타리도 더불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것을 또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가 모두 감사할 이유로 점점점 가득해지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로 경험하는 은혜는 신학적 용어로 섭리적 은혜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섭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또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는 내가 낭패를 만난 줄 알았는데 넘어진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큰 그림이 내 삶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상태, 그게 섭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줬던 박혜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학력이 높고 또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잣집 딸입니다. 그리고 시집도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갈 때 식모를 데리고 시집을 갔을 정도니까. 남편은 의사고, 그리고 그 시댁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울증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었지만 쉽게 그 우울증이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이제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면서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이제 3시간씩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와도 그때 계속 보통 전화를 밤에 한 10시쯤 시작을 하시면 밤 2시나 돼야 끊습니다. 뭐 제가 그냥 졸면서 받을 때도 있었고요. 네, 저와 긴 시간을 동행하셨죠.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 자녀들이 또 다 잘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판사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매끈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고백 같은 글을 이제 저와 소통하는 글에 올려줍니다. 그분이 쓴 글이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32년간 은혜를 받으면서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전도자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등등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뭔가 나는 은연중에
somebody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계속 2년 가까이 심하게 아프면서 내가 nobody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든 그냥 이대로 죽게 하든 그것이 완전히 맡겨진다. 그 무엇이 대단할까?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그 주신 사랑으로 내 욕망을 이루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분이 주신 것은 다 선하시다.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까지도 그냥 감사하다. 아무런 원이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큰 그림이 나를 만들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안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은혜. 그래서 삶의 끈도 죽음의 끈도 다 문제되지 않는, 아픔도 고통도 문제되지 않는 그 자체 안에서만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평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쑥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그 바울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초두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인생에게 중요한데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실제로 있고 그 실제적인 은혜가 평강이 되어서 내게 고백되어지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세상은 저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도 요즘에 우리 이웃에 백만장자인가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하다 보면 다 울더라고요. 우리는 울지 않고 웃습니다. 참 깊은 강처럼 우리 안에 평강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적 삶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나의 평강의 고백이 되고 또한 찬송이 되고 경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네 번째로 경험하는 은혜는 건지고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요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 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없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의 평생에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만큼이나 찬양하고 있고 그만큼이나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영역은 크고 넓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평강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 지켜주시는 것, 생각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내 울타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여기가 끝인가 싶었는데 거기서도 건져내시고 이제 더 이상 감당을 못할 즈음에 거기에 날개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신비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오고부터는 염려를 잘 안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로 안 여겨집니다. 그냥 조금 힘들 뿐이죠. 그냥 감당하면 돼요.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거꾸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붙들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 경험해야 되는 은혜 중에 하나, 건지시고 지키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새 힘 주시는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자고 깨면 저 햇살이 내 발등에 비춰오듯이 희망을 내 인생의 걸음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세상은 지금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고 생각이 막 분산돼서 어찌할 줄을 모르지만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영역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고요히 아침을 시작하고 또 고요히 잠들고, 그리고 숯불처럼 연기 나지 않는 숯불처럼 따스하게 비춰주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또 평안 중에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딸이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미안해. 엄마 어떡해. 이 딸이 죽이려니요. 요양원에 들어서는 엄마가 돌아서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지. 야야, 나 네 믿고 안 살았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살았어야. 그래서 딸이 밖에서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고.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네. 딸도 권사예요. 야야, 나 네 믿고 안 살았다. 야, 저기 나로 발사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저는 그 말을 그 권사님이 해주는데, 그렇지, 내가 네 믿고 산 거 아니오. 나 세상의 것들 의지하고 산 거 아니오. 나 하나님 믿고 산 거요. 여러분, 지키시고 건지시는 은혜, 그리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 넘치는 은혜, 건지시고 지키시는 은혜 누리면서 찬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하면 사실 끝이 없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사명의 은혜입니다. 사명의 은혜. 주님을 믿되 성령 안에서 믿는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 나에겐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봤어요. 나는 목사가 됐어. 지금 나의 꿈은 뭐지? 그렇게 써놨어요. 늘 써놓고 가끔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은혜를 우리 교회들 가운데 펼치는 거죠. 거기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말씀의 폭발이 일어나고, 기도의 폭발이 일어나고,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고, 전도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내가 앞에 서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권능을 경험하고 털을 진동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려 복음을 말하면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게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물어보세요. 성령께. 성령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물론 이 직장이 다르고 이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직업은 달라도 목적은
어떤 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왜 그렇게 버냐니까 선교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돈을 벌지만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죠. 신비하게도 예수 믿으면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에게 꿈이 생기는 거죠. 꿈이 꿈틀거리는 거죠. 저는 참 꿈이 많았습니다. 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정말 꿈이 많았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에요. 근데 지금 이 멤버십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냥 조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방황이에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너는 이것을 위해 살아라 하고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직업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 마음에 도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결혼을 할 때도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 크리스찬은 행복한 사람이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자, 설교 초두에 제가 행복을 말하면서 받은 사랑과 주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받을 때만 아니라 줄 때 또 행복합니다. 어쩌면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줄 때 어쩌면 더 행복합니다. 우리는 받는 게 행복. 이거는 베이비, 어린 아이의 신앙이지. 주는 게 행복인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해야 되고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까? 이 생각 자체가 이미 행복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간혹 TV를 보면 철이 난 자식이 자기 엄마의 수고, 아빠의 수고를 알고 엄마에게 극진하고 아빠에게 극진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노고를 알고 그렇게 귀하게 부모님을 대하는 그 자식도 복이 있을 겁니다. 그는 이미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는 행복이 있고 주는 행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는 행복 어디에 있느냐? 두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복,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0절인데 함께 오늘 본문 30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사랑이 아름다우려고 하면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이 교차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평생을 지키고 평생을 건져주실 것이고 평생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화답하는데 내가 사랑으로 화답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섬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가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예배 드린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예배하다가 맞거든요. 예. 요한복음 4장 24절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예배하는, 이게 드리는 것은 일방적이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리에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1000배로 갚으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매우 영감을 많이 받았던 그 신앙 유인 전기 중에 한 주인공이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C.T. 스터드는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국의 부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까지도 그렇게 잘했는지 캠브리지의 석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또 스포츠도 그렇게 잘하는지 그 당시 영국에서 유행했던 크리켓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미 그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C.T. 스터드의 아버지가 회심을 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아버지의 삶이, 그 부자 아버지가 모든 행위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손잡고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집회의 강사가 누구였느냐? 미국에서 건너온 무디 목사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무디가 영국에 와서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교회마다 얼마나 요청이 컸는지 1년 동안 영국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디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여했는데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갔던 거기서 C.T. 스터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C.T. 스터드가 누굴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났다고요. 주님을 만난 이 C.T. 스터드는 그 어마어마한 유산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고 이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 전체를 상속받은 것을 다 그야말로 10원도 남기지 않고 모두 헌금을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은 중국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고 있는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로 왔다가 아프리카 콩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콩고 지역에서 자기의 평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웩이라고 하는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을 잘 갖춘 선교단체가 이 웩입니다. 지금도 그 C.T. 스터드의 정신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스템과 가장 은혜로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C.T. 스터드의 생애, 여러분, 만약에 C.T. 스터드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살지 않았다면 한 부자가 있었어. 그의 아버지가 부자였어. 그는 똑똑했어. 공부도 잘했어. 운동도 잘했어. 근데 배부르게 살다 죽었대. 이게 끝이었겠지만 C.T. 스터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화답하는 인생을 평생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에 불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기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해 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 비춰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이런 행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중학교를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김영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김영근이라는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서 지금 미국에서 몬트레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함께 다니던 교인 중에 한 사람 교사 부부가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로 이제 자원을 해서 이제 떠난 것을 나한테 공유해주고, 그분과 나도 친구를 맺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부부가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좀 가깝습니다. 헬레나 정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주 슬픔을 많이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어려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삼촌들 손에서 컸는데, 늘 선모스마처럼 그렇게 까만 고무신 신고 여자처럼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그늘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슬프디 슬픈 어린 시절을 지났고, 사람들이 저만치 나타나면 먼저 숨기부터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분도 만났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러고 좋은 남편도 만났어요. 그리고 교사가 됐습니다. 이제 자기가 마음껏 뛰놀지 못하던 운동장, 눈치 보던 운동장, 그곳에 저 흑인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싶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거기에 쏟아붓기로 결심하고 지금 탄자니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만 3개를 세웠는데 학생들이 뭐 수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글을 쓰는데, 그 글을 보면 나는 이만큼 행복한데 이만큼 행복해도 될까요? 그런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받을 때, 진짜 사랑을 시작할 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는 사랑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시대의 심각함은 너무도 이기적인 그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난 너랑 있기 싫어. 난 손해보기 싫어. 너한테 시간 쓰는 것도 싫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할까? 그는 너무도 불행합니다. 놀 수 있는 친구가 휴대폰밖에 없고, 놀 수 있는 친구라고는 엄마밖에 없고,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여운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해. 너 사랑받았잖아. 네 곁에 이웃은 내 곁에 사람을 말합니다. 네 곁에 사람을 사랑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10계명을 압축한 2계명이야. 여러분, 사람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압니까?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 가장 흉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그가 누구를 미워할 때예요. 그때가 제일 흉해요. 제일 아름다울 때는 그가 사랑을 할 때예요.
뭐 옛날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예? 아주 옛날 노래. 이거 알면 제 또래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좋은 것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에게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상대방에게 나쁜 걸 줘, 아픔을 줘. 그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좋은 걸 줘야 돼. 말도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선물도 좋은 걸 해줘야 돼.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꾸 좋은 걸 줘야 돼. 좋은 걸. 그리고 그에게 좋은 것은 뭐냐? 그에게 진실한 것이요. 그를 존중해 주는 거지. 그에게 웃어 주는 거지. 상대를 아프게 해놓고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다는 것과 같아. 예수님의 비유를 가져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된 자신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네 대접받고 싶지? 네 대접해. 너 존중받고 싶지? 존중하라니까. 좋은 말 듣고 싶지? 좋은 말 해. 결국은 그에게 한 거 거두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인생의 행불행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의 기쁨이 내게 또 넘칠 것이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면 그로 말미암은 기쁨이 내게 임할 것인데 내가 고약하거든요. 그게 불행이에요. 저는 우리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연합 예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누가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하려면 받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식은 사람의 공식이 아니라 주님의 공식이라고. 여기 우리 자녀들 오늘 저녁 먹을 때 쌈을 사가지고 무뚝뚝한 아버지 입에도 넣어주고, 아빠 힘내세요.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물었다고 했죠. 목사님은 언제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메모해 놨어요. 내가 묻고 싶어서,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사랑받을 때, 사랑을 줄 때, 이때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내 곁에 사람의 친절을 받고 나도 친절해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울타리가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축복으로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